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초반부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기 힘썼으며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위기감과 시기심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보니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알고 보니 사도들은 밤에 감옥을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 잡혀오게 되었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리고 32절에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조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조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는데 어두움이 잠잠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주변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가책을 주고 불안을 주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이 너무 조용합니까? 너무 잠잠하나요? 심지어 이웃에 사는 사람들조차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출발할 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소동하고 놀라며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이런 소란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주변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들이 기가 꺾였을까요?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감옥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사도들은 더 힘있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왜 자꾸 떠들고 시끄럽게 합니까? 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이 조용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도 더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합니다. 일어나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으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이때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그들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라면 비상 대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의 입을 이 세상이 막을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적어도 1700년 전에 깨끗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다시피 한 대박해가 10번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크리스찬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요. 기록을 보면 짐승이 크리스찬을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사람을 던져 주었는데도 먹지 않고 앉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현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뜨렸다, 성도들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면 그것은 원수들이 우리 입을 막아서가 아니요, 나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없다면 원수가 우리를 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자꾸 뭔가 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이끌어내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감옥에서 건져낸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메시지 20절입니다.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리고 사명을 주신 사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 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운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 말입니다. 기적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 영혼 살리는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준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새벽인데도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왜 가라고 합니까?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은 대단히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이니까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쉬었다가 해가 뜨면 오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기에 진짜 피곤하지, 며칠 쉬었다가 오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할 때에는 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특효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셨는가요?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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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차들을 앞지르면서 급하게 갑니다. 왜요? 생명 살려야 되니까, 급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 수련회, 성경학교 꼭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되었지만 상황을 보고 중요하고 급한 이 일,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이 일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 전도위원회가 모여서 후반기 전도 행사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해 내동에 있는 영혼들 살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초청할 수는 없어서 가족들 중에 짝믿음 그리고 불신자들 대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하는 살리는 그 일, 우리가 그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디히 해주시고 기도로 격려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말 안 듣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복음을 왜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잡아들이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는 천사보다도 지체가 높은 자들입니다. 천사는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 이 사람 쓸 수 있겠나? 이 사람 되겠나?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야, 영수가 커서 뭐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못할 기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능력이 있으시네. 저 사람도 들어주시네. 저 인간도 들어주시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공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그 남은 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날 뭐가 안 좋았던지 또 다른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바이올린이 몇 개 있습니까? 줄이?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끊어지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타 치다가도 한 줄만 끊어져도 못하겠더라고요. 소리가 이상해서. 그런데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멋지다. 온 청중이 일어나서 몇 번이고 박수를 치며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악기가 신통치 아니할수록 누가 더 영광을 받습니까? 연주자가 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악기를 볼 때 줄이 3개나 끊어지고 무용지물일 것 같았는데 멋지게 연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파가니니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끊어진 바이올린 같은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집안에서 물걸레 가지고 쓸고 닦고 하는 연약한 여인들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나약한 여종들, 연약한 아이들, 못 배운 남자들.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영웅 호거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노예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못 배운 사람들, 노동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고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나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약하다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물러서 계십니까? 왜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섣불리 뭔가를 선택하기가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안민총장님 간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서울에 유학 가서 공부하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고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민아, 니는 돈 걱정하지 말 그래. 계속 공부해야 한다. 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엄마한테 맡기라. 공부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기다. 포기하지 말거라.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단계라 모이기 힘들다면 가족들과 값없이 다 열심히 하고 집에서 길을 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찬양의 문을, 부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 살리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